오늘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 제목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 요소이자 생존의 문제인 물과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딸과 함께 청계산 매봉을 등반하면서 물 한 모금의 정말 귀중함에 뼛속까지 느낀 적이 있어요. 대학 편입 시험을 앞둔 딸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겠다고 산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아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일인데 기꺼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각자 물 한 병씩을 준비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8월 중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어요. 날씨를 보니까 32도. 그래서 체력도 별로 좋지 않은 제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게다가 그때만 해도 딸이 체중이 좀 나갔거든요. 그리고 산을 오른 적도 거의 없고 운동을 별로 안 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빠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걸음이 한두 걸음 뒤를 쳐져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가야지 끝까지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가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겁지? 딱 보니까 제 배낭끈을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딸이. 그래서 힘내자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쯤 올라갔을까요? 아직 가야 할 정상이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아빠 물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본인의 생수 한 통을 다 마셔버렸어요 벌써. 저는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껴 마시려고 입만 적시고 한 모금만 마시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아빠 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죠. 딸이 달라 하는데 줬어요. 좀 있다가 또 아빠 물 한 2번 하니까 제 생수통에 바닥이 다 났어요. 물 한 모금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무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쉽게 지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땀을 엄청 흘렸어요. 3분의 1쯤 올라가니까 다리는 후들거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어지러워요. 탈수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빠 지금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만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도 아빠인데. 딸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딸을 손을 잡고 끌어올리고 또 등을 밀어주고 하면서 간신히 매봉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딸이 그 올라올 때 힘들어하던 그 인상 찌푸러뜨린 그 인상은 어디 간 데 없고 딱 정상에서 해냈다. 그 성취감으로 해맑게 웃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증샷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뭐냐? 30도 넘어가면 절대 산에 안 올라간다. 그리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은 반드시 넉넉하게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때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물이 정말 귀했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60% 이상이 사막과 강야와 같은 건조지대입니다. 물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생존 그 자체였어요. 강물이나 우물은요,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기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 들어보셨죠? 뜻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우물가에 모여서 우물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우물을 두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분쟁과 쟁탈전,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았어요. 또 우물을 다른 지역에 있는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곧 상대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적대 행위였습니다.
또한 우물가는요,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을 넘어서 만남과 또 사랑과 또 결혼식, 나가서 언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어요. 이처럼 물이 가진 생명력과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긴장감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우물가의 만남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우물은요, 바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마을의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녀는 날마다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녀는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과 고립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말도 걸지 않았고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밑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땅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땅 밟기도 싫어서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행보였어요.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계셨고 그때가 정오, 낮 12시였어요. 이 시간에 햇볕이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은요, 문 밖에 나와서 활동을 일체 안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한 여인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쥐고 우물가에 나타나요. 왜 이 여인이 이처럼 힘든 시간을 택해서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우물가에 왔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그녀는 5 남자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또 수치스럽게 취급했을 거예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또 비난과 판단, 냉대를 피해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녀의 물동이는 죄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고립감으로 얼룩진 그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 외로움과 고독, 상처가 더욱 컸어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단순한 물을 달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 같지만 이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금기와 장벽을 깨뜨리는 아주 그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인종적으로 또 성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죄의 장벽을 단번에 깨부시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째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놀라면서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신 후에 여인의 관심을 육체의 물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수로 그렇게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 먼저 세상의 물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물의 특징은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우물물은 잠깐의 갈증의 해소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날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헛된 수고와 또 공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족을 위해서 짊어지는 세상의 물동이들이 참 많아요.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물동이, 혹은 외모, 쾌락, 즐거움, 인기, 안정, 인정이라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채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근원적인 영혼의 그런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물동이를 채울수록 오히려 그렇게 노력할수록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허무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외부로부터 채워넣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 속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만족,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헛된 만족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존재의 근원부터 해갈되어서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수고와 고통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이 생수를 육체의 고통, 물깃는 수고를 면해주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의 초점은요, 여전히 물동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녀를 영원한 생수를 받는 영적인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영원한 생수는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수치심과 죄의 근원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가장 깊은 목마름의 원인이 바로 죄와 상처로 인한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참된 생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신 거죠. 여인은 자신의 과거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보오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자, 드디어 그녀의 영적인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는 메시아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정죄 대신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만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녀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헛된 수고와 일시적인 만족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워줬어요. 이전의 모든 고통과 수치심과 외로움은 사라지고요,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목적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니면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비난받던 죄인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마리아 땅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증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우물을 담는 물동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헛된 수고만 반복시키는 정오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영적인 탈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물동이를,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집착과 우상, 그리고 과거의 죄와 상처의 물동이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과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생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혼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숨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만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롭고 목마른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헛된 수고와 반복되는 목마름을 주는 이 세상의 물동이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를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또 나를 통해 이 생수의 강이
많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이 생수의 강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복된 삶,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세상의 헛된 물동이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가 외롭고 목마른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